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원래 수련회 마치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데, 이번에 수련회 때 너무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조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좀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몸살도 오고 또 더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팬클럽도 있고 하여튼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거나 가방을 들었다 하면 완판되는 경우가 많죠. 다 팔리는 겁니다. 저는 누가 저랑 똑같은 옷을 입거나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 사람들은 유행한다고 그것을 꼭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발을 사러 가거나 가방을 사러 갔을 때 이거 잘 나가요 하면 그거는 절대 안 삽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대중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발 양보해서 그나마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진 배역을 맡으면 마치 그 연예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일종의 연기이기에 가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정말 어떤 천국에나 있을 것 같은 멋지고 예쁜 모습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고 애써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도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치인입니다. 여러분은 정치를 좋아하십니까? 정치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정치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도 일종의 연예인의 팬클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의 관심사니까 이해합니다. 또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존중은 합니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강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엄청 강요합니다.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돕기 위해 알려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은 성숙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지역 간의 관계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편 내 편으로 서로를 나누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웬만큼 찔려도 용서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딱딱해져서 찔러도 아무렇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찔릴 때 더 꽉꽉 찌르고 후벼 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도록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서를 구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다면 당장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용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용서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앞에서 연예인 이야기와 정치인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흩어진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마음을 잡으시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때를 놓쳐버리면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을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5장 1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멘붕이 온 거죠.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역시 그렇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신을 비롯한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전쟁의 지휘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지금 당장 공격 앞으로를 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격해야 맞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쟁을 앞둔 그것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그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 되고 무할례는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니 끊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죠.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징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할례에도 문제가 있죠. 할례를 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절대 못합니다. 실제로 할례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사례가 성경에 있죠.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심히 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이 말을 좋게 여기고 할례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히위 족속이 할례의 아픔으로 쩔쩔매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와 한판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고 정신은 이미 잃었던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할례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가 맞죠.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점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정신력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던 민족들입니다. 당연히 좋은 무기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었죠. 그런데 그나마 있는 정신력의 차이까지 놓쳐버리면 무슨 수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시면 할례의 상처와 아픔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전쟁의 시기가 늦춰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때를 틈타서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세겜과 히위 족속이 당했듯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이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3장 1절과 2절의 상황에서 3일 동안 대기하고 있을 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성 때문일 겁니다. 조상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타이밍인 것 같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만남입니다. 드디어 오늘 읽었던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가운데에 여리고 성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떡하니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즉 아군이 아니라 적군에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쟁의 기본은 피하 식별이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즉 우리의 아군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우리의 적군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질문을 들은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으면 우리 같은 편이니까 안심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나는 적군이니까 싸우자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힙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예를 갖추죠. 다시 14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고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아주 순종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하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편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왜 벗으라고 합니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까? 지금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본 기억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의가 충만해지자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의 관리와 재판장이 되어서 히브리 사람들 위에 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려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에게 자기 의가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모세가 있는 지금 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호수아가 선 이 여리고성 앞입니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섰던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여리고를 위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내 편과 내 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라면 우호적으로 대하고 반대로 내 적이라면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 문제 앞에 우리는 내 편과 내 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은 용납하지만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내 적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정당화하죠. 내 편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내 적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제 편이시죠. 하나님 제 편이시잖아요. 하면서 때를 씁니다. 그런 우리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 하고 답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편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편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 되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요셉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즉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민족 구원에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 편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 편이었던 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모세오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했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때론 타이르시고, 때론 부탁하시고, 때론 억지로라도 모세를 끌고 가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선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요셉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내 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할까 생각하시다가 오늘은 너야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쭉 둘러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로또와 같은 갑작스럽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하시며 하나님을 위할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싫습니다.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저 사람 길 가다 넘어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배탈 나게 해주세요.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 걸리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안 보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며 어떻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어봐야 합니다. 내 발에 신발을 벗고, 즉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더더욱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듣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 방법입니까? 무기도 전략도 작전도 없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이런 멋진 전쟁, 이런 멋진 기도응답 어떠십니까? 이런 기적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기적을 맛보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성공까지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샘물교회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내 편과 내 적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임을 보겠다는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적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멋진 승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용납하게 하시고 용납이 안 되더라도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를 덮은 그 사랑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 때 연약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으로 은혜 입고 힘을 입어서 사랑을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이 아닌 자에게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맞서지 않게 하시고 칼을 빼어 든 손 옆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어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했고 아직도 사랑하기 힘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